오늘 저는 아하스의 가증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하스라는 이 남유다의 왕이 우상 숭배에 심취하여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오늘 읽은 바와 같이 2절 말씀에 그가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갖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산당과 작은 산, 푸른 나무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협공하여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하스의 그 반응은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 디글랏 빌레셋에게 그 성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다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을 하고 또 그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또 이방 제단을 아하스가 모방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이방 신의 제단을 보고 현혹되어서 그것을 모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그 이방 신의 신전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볼 때 먼저 이 아하스는 겉은 선민이었지만 속은 이방인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 교포 2세를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바나나라고 부르냐? 바나나가 껍질은 노랗지만 속살은 하얗듯이 이 교포 2세들이 겉은 한국 사람인데 겉은 동양 사람인데 속은 백인이다. 그래서 바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마치 이런 바나나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조부는 우시아였고 그리고 부친은 요담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들이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로는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은 신앙을 잘 지켰지만 이 백성들 민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선조가 미처 이 해결하지 못한 이 민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왕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 민간에서만 행해지던 우상 숭배를 직접 하게 되고 이것을 아주 심취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으로서 이 다윗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영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하스는 심판 중에도 깨닫지 못한 우매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협공을 할 때 이 역대하 28장,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이 역대하 28장에도 또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렇게 침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이 엘랏이라는 땅을 빼앗았다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대하 28장에서는 아람 왕이 이 유다의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같은 동족인 이 유다 백성을 쳐서 아주 큰 살육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무려 하루에 군인이 12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렇게 심각하고 참혹한 재앙이 닥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하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의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아하스의 그 신앙 고백을 풀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복이지 어떻게 이 아수르의 아들이고 아수르의 신복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참 비굴한 이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하고 지략을 펼쳤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이후 이 당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따라갔으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아수르가 원조를 와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해결이 된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또 역대하 28장에는 아수르 군대가 와서 도리어 유다 백성을 막 공격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또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28장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고 계신 그 섭리를 아하스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아하스는 이 실패의 원인을 내가 지성이 부족하구나, 지성이면 감천이 돼, 내가 지성이 부족하구나 하고 더 철저한 산당 제사, 우상 숭배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가장 큰 심판은 자녀들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당 제사 의식 중에는 이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당시에 그런 그 가나안 지역에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역대하 28장 3절에는 또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를 불사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이 인물은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이제 단순히 윤리적,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반역 행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의하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을 해야 하는데, 이 다윗의 후손들은 마땅히 다윗의 길로 행하여 경건하게 살고 자녀들도 다윗의 길로 가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본인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식도 다윗의 길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실상 이 유다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적은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이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아하스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세속주의라는 가증한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아하스 당시의 세속주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만연한 이런 산당 제사가 바로 세속주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물질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빠져들어간 이 산당 제사, 이 우상 숭배는 당시 잘 나간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저 나라들이 저렇게 잘 되고 강대한 것을 보니까 저런 신앙을 가져서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불광해지겠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은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터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일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대로 일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일하고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돈 가져다 쓰고 해서는 안 되는 방법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하스의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뉴스, 미디어, 드라마 이런 거에 빠져들고 이런 거에 우리가 젖어들면 우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라는 이런 가증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를 향해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한 번에 아하스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심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우리 뭔가 내가 느낌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겠습니까? 제가 의학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의학을 맹신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토로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면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진 않는지 혹은 내가 지었던 그런 죄악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가증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가시적으로도 인구가 줄었지만 영적으로도 사실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가 믿음 생활을 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 아하스는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면서 이 자녀를 희생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오늘날 현대판 인신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낙태가 있습니다. 낙태. 과거 잘 먹고 잘 살자를 외치며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오늘날 태어난 아이의 한 명이 태어나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3명의 아이는 이미 낙태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태를 하냐?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1위가 불편하니까. 이 현대판 인신제사는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거나 또는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현대판 인신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방인의 이런 가증한 불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못된 왕을 만나서 자식과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였듯이 사실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조상이 범죄함으로 모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 운명이었습니다. 이 대대손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 세상 따라가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새벽에 다시금 십자가의 길, 다윗의 길, 바로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돌이키고 또 예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그런 마음 상태이진 않는지, 또 다음 세대를 나도 모르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내어버려 두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하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